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이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감사와 주님 주신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셔서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며 주신 축복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늘 은혜로 저희들을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하지만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기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문제를 바라보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건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어서 찬양과 경배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일의 새벽기도의 17번째 날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마지막 날까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품은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 주님 앞에 간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둘씩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하시며 무엇보다 복 있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닮은 예수님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세상을 정복하며 세상을 이기며 세상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보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 분들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믿음이 생기지 않는 분들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염려되고 걱정되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여전히 염려되고 걱정이 됩니까? 하나님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염려와 걱정이 기도와 찬송으로 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확신 속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관에서 기관장들로 하나님 교회학교 교사들로 구역장님들로 하나님 재직회 부서의 일꾼들로 하나님 이름도 빛도 없이 숨어서 봉사하는 많은 분들이 있고 찬양대로 새가족부로 방송실에서 중보기도 사역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 손길들 연락하여 주옵시고 수고하였으며 하늘의 상급으로 치워지게 하셔서 기도하는 제목들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보람있고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끌려가듯 쫓겨가듯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 봉사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억지가 되지 않게 하시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신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을 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끝나기 전에 육신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치료하며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 문제를 위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심령들 하나님이 가족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마음속에 확신이 있게 하시고 그 때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이 주님 안에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인간관계가 풀려나가고 축복된 관계 속에 살아가게 하셔서 삶이 행복한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교구 구역장님들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구역장님들의 수고를 통하여 구역이 부흥하게 하시고 구역 식구들의 믿음의 진보가 있게 도와주옵시며 구역 식구들의 믿음과 신앙이 서가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 있어하고 행복해할 수 있는 구역장님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가정의 평강과 자녀들의 은혜와 기쁨과 삶의 행복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어서
기쁨으로 은혜로 잘 이 사명 감당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달려갈 수 있는 구역자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힘을 드린 손길을 들이사오니 늘 풍성한 것으로 있어야 될 것으로 하나님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 것들로 채워주셔서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늘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합니다. 기도하며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제 오늘 말고 4일 남았는데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피곤하실 것 같은데 옆 사람 인사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십시오. 이럴 때 옆에 또 인사할 수 있는 분이 없는 분들은 불행한 분들이에요. 불행한 분들이. 이렇게 생얼을 보여줘도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옆에 인사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 분들이 행복한 분들이. 할렐루야. 예. 다시 앞뒤 바라보시면서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예. 오늘도 주님 축복과 은혜로 인도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배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깨닫는 것 아니고 저절로 되는 것 아니고 기도는 배우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이나 신앙에 먼저 가신 분들의 기도를 배우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기도는 예수님께 배워야 된다.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를 다시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씩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 배우셔서 기도의 사람 되시고 기도로 하늘 문을 열고 기도로 하늘 문을 여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미나는 이야기 하나 하고 좀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추수철이 되어서 아마 요즘 같은 때가 되었나 봐요. 쥐들이 먹이들을 자기들의 소굴에 모아놓고 축제를 벌였대요. 야, 우리도 추수를 많이 했다. 뭐 자기들이 추수한 건가? 훔쳐온 거지, 그죠? 그러다가 어떻게 이제 쥐 한두 마리가 밖에 이제 축제장을 떠나가서 밖에 다니다가 고양이에게 들켰대요. 고양이에게 들키니까 막 도망을 와가지고 모여있는 대장집에 모여서 축제를 하고 있는 대장집으로 이제 얼른 들어왔답니다. 고양이가 막 쫓아와가지고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대장쥐가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굴 입구에 나가더니 쥐가 찍찍찍찍찍찍 그러고 짖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짖지 않고 멍멍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쫓아오던 고양이가 내가 잘못 쫓아왔나? 쥐집이 아니고 강아지 있는데 쫓아왔나? 그리고 이제 도망을 가버려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랍잖아요. 다른 쥐들이 대장쥐에게 쫓아와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어떻게 했길래 고양이가 도망갔느냐고. 아까 그 소리는 뭐냐고 그랬더니 대장쥐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급할 때는 방언 기도가 최고요 그러더라. 방언 기도가 최고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의 은사도 좀 받으시고 치유 은사도 좀 받으시고 신령한 은사도 받으시고,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인데 내용도 많고 그래요. 좀 시간이 지나가면 자르기도 하고 또 그렇게 좀 할 텐데,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순서를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위한 기도 3가지 하라. 그리고 뒤에 이제 우리를 위한 기도 4가지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주세요 그러는 것보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우리가 먼저 하는 거 당연한 것이죠. 앞에 이제 이런 기도 하는 게 좋고,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또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기도도 4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모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4가지인데, 첫째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육신을 위한 기도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위한 기도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셋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라고 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고, 4번째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사탄과 죄에서 해방되기를 위한 기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이 기도에 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 동안 육신의 장막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육신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육체를 잘못 사용하는 것이 문제지, 육신 자체는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입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육신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이 육체가 악하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이원론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악한 것이다. 우리의 육체는 악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도 이러한 잘못된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을 경멸하고 영만이 선하고 착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육신을 학대하고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하고 그러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신 것처럼 육체도 주셨어요. 우리의 육체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귀하게 만드셨어요. 오늘 새벽에 조금 피곤해 보이시는 것 같아서 오늘 좀 그런 원고에 없는 건데 자꾸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그런 이야기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흙으로 만들면 유약을 발라가지고 가마에다 구워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가지고 유약을 발라 가마에 굽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조금 경험이 없으셔서 조금 일찍 끓였대요. 덜 익어졌대요. 백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덜 익으면 어떡할까? 너무 일찍 끓였대요. 그래서 이제 너무 오래 두었대요. 그래서 까맣게 탔대요. 흑인종이 됐고, 세 번째는 경험이 많으셔가지고 적당하게 꺼내셨대요. 그래서 뭐가 됐다? 황인종이 됐다고. 누가 만든 얘기일까요? 익었나 안 익었나 푹푹 찔러보신 증거가 있대요. 배꼽이래요. 배꼽이. 하여튼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을 만드셨어요. 우리 육신도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우리 몸이 누가 거하셔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래서 육체를 절대로 학대해서는 안 되고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들의 육신이 우리의 몸이 살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이 있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양식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 터툴리안이나 어거스틴이나 키프리안 같은 이런 사람들은 이 일용할 양식과 참된 양식이란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만 찬 음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칼빈은 교부들의 생각이 너무 지나친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루터, 같은 종교개혁자 루터는 음식, 건강한 몸, 좋은 날씨, 집, 가정, 좋은 정부, 평화 같은 것들이 이제 일용할 양식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어요. 한마디로 일용할 양식이 뭐냐?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옷도 필요하죠. 음식도 필요하죠. 그런 모든 것들이 일용할 양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땅,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뭐다? 일용할 양식이다. 그거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뇌에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그를 신뢰하고 그를 의지하고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그 쓸 것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면 절대로 우리 굶어 죽지 않아요. 아멘. 아멘. 자신이 없는 것 같은데 다시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면 절대로 우리 굶어 죽지 않아요. 저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뭐 길지 않은 생애를 살아오면서 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는 목회를 해오면서 확실히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으면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욕심을 부려서 그렇지,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더라.
순간순간 그런 거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 그러면 우리가 만나를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신 후에 광야를 살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40년 동안 순례의 길을 걷게 하셨어요.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양식으로 삼을 만한 그런 것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 걸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다. 그렇게 이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먹고 자는 것,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셨잖아요. 그들을 입히셨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만나로 먹이셨어요. 만나로 먹이실 뿐만 아니라 고기가 먹고 싶다 그랬더니 메추라기 떼를 보내셔가지고 또 그들이 고기를 먹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요구 조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순종과 믿음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순종과 믿음. 출애굽기 16장 4절 후반부에 보면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18절에 보면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각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일용할 양식에 대한 예수님의 견해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란 사람이 주는 것이나 사람의 노력의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는 것인가? 하나님이 주는 것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왜 일하십니까? 왜 일하셔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십니까? 불쌍한 사람이. 왜냐하면 거기에 생명이 걸려 있다고 생각하니까 싫어도 일해야 되고 부정까지 해가면서 매달려 살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먹기 살기 위해서 직장에 다니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을 그만둬도요, 새끼 하나님이 먹이셔요. 이거 우리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먹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일용할 양식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의식주뿐만 아니라 물질 생활에서 시험받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라.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신다. 제가 신방할 때 그 얘기 종종 하죠. 멧돼지가 가을철에 가을 이야기 오늘 많이 하네. 쥐 이야기하고 멧돼지 이야기하고 그죠? 먹이 활동을 하고 있었대요. 도토리만 밑에 가니까 도토리가 수북하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맛있게 먹었겠죠? 조금 먹으니까 떨어지잖아요. 그 멧돼지가 주둥이하고 앞발로 도토리만 밑을 막 파드라는 거예요. 도토리가 어디서 나오는 줄 알고? 땅 밑에서. 도토리는 어디서 떨어져요? 나무 위에서 떨어진다. 먹고 있고 살아가는 것. 멧돼지처럼 내가 땅을 판다고 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 하늘 위에서 떨어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그런데 일용할 양식이란 어제 양식도 아니고 내일 양식도 아니고 오늘을 위한 양식이라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족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자기가 자기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만나 어떻게 됐나요? 많이 거두어도 남음이 없었어요. 적게 거두어도 모자라는 사람이 없었어요. 또 안식일 전날은 이틀분을 거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썩지 않았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오늘 나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게 뭐예요? 수학에 그런 이야기 하죠.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구하라고 하신 것은 뭐냐 하면
넘치도록 필요한 그것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하나님 충분한 조건이 아니라 필요한 조건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원리를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 원리를 적용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 광야 결코 좋은 환경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잖아요. 입히셨잖아요. 추위에 얼어 죽지 않게 하시고 더위에 더워 죽지 않게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삶을 살아갔던 삶의 원리가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뭐냐면 기도해야 될 것이라. 왜 기도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배고픈 것도 아시고요, 병든 것도 아시고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미리 아시는 분이세요. 제가 전에 그런 이야기 했죠. 오늘 여러분 지루하신 것 같아요. 제가 참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부쩍 자랐어요. 학교 다닐 때 동복, 하복 입었잖아요. 하복을 이제 입고 10월 달에 벗고 동복을 입고, 동복 입는 기간이 길잖아요. 그저 한 6월, 7월 그때 입나요?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네. 하복 동복이 있었어요. 그 운동화도 동복 입을 때는 검정 거, 하복 입을 때는 흰 거. 옛날 생각 나네요. 그죠? 예. 집에 와서 한번 사진들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부쩍 컸어요. 하복을 벗었다가 동복을 입었다가 하복을 다시 입으니까 바지가 짧은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 못하죠. 무슨 생각 하겠어요? 어머님은요 벌써 알고 계셨더라고요. 아, 얘가 다 옷이 짧아서 못 입을 거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배고픈 것도 아시고 필요한 것도 아시고 병든 것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건강이 있어야 될 것도 하나님 아셔요.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할 때 얻게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원하신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은행에 수억을 예금해 놓았다고 가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행에 수억이 있어요. 아니 수십억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렇다고 배가 불러요? 아, 은행에 나 수십억 있어 배부르다. 며칠은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원히 배가 부르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배가 부르려고 하면 은행에 가서 사인을 하고 필요한 양의 돈을 청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은행에서 왜 돈을 찾아가느냐, 왜 쓸데없이 돈을 쓰느냐고 간섭하지 않아요. 우리가 요구하면 하나님이다. 우리가 요구하면 은행은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라. 기도라는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것이라는,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과 순종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둘째로, 일용할 양식에 대해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했지,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했지 사치품을 구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반지가 있는데 하나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반지 하나 더 주세요. 하나님, 내가 금목걸이가 있는데 금목걸이 줄에다가 다이아를 하나 더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하라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닌 이상 내일의 것은 다 허무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탐욕을 채워주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편 37편 23절의 말씀처럼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이런 기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잠언 30장 8, 9절이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여기는 아멘 할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은 아멘 못할 줄 부하게도 마옵시고. 아멘 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시편 기자의 기도가 얼마나 치유.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럴 수도 있고, 내가 가난하여서 도적질하여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있어야 될 것으로 치우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니,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37편 25절에서 내가 어리석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어리석부터 늙기까지요,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의인의 자손, 의인이 누구예요?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란 말이죠. 그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아멘. 유명한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뮬러 목사님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대요. 몇 번? 여러분은 10만 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20만 번 받기를 원합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2,000명, 전쟁 고아들 2,000명을 먹이 살렸어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무엇이 있어 2,000명을 먹이 살렸겠습니까? 늘 기도하는 분이었다고 그러죠. 한 번은 아이들을 먹여야 되는데 먹일 것이 떨어졌다. 뮬러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할 것뿐이 없잖아요. 또 기도실에서 기도,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2,000명의 아이들이 굶게 생겼습니다.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기도실 문을 두드리더라. 잠깐만 기다리라고. 기도 끝내고 나갔더니 빵 공장에서 빵을 배달하는 차가 고아원 앞에서 고장이 난 거야. 시간이 지나가면 빵을 배달할 수도 없고 필요 없는, 그래서 그 빵을 싣고 고아원으로 왔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죠? 아멘. 아멘. 여러분, 참 저는 이 말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나로 하여금 너무 가난하지도 말고 너무 부하지도 말게요. 가난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도 말고 너무 부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얼마나 은혜요.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그러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업을 하세요? 사업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세 번째,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러면 하나님 방글라데시, 이디오피아 기근 아사 직전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 것은 뭐냐 하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에게는요, 광야에서든지 그 삶의 환경이 가나안이든지 광야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나라는 망하는 적이 없어요. 군사력이 약해서 망하는 나라 없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나라는 절대로 망하는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나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거 꼭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한국 교회가 성장하면서 한국 경제가 성장한 것 무관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산속에 올라가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던 그 기도가 오늘 우리를 이렇게 풍요롭게 살게
하는 줄로 저는 틀림없이 믿어요. 그 배고파 가면서도요, 산마다 골짜기 물자리마다 밤새도록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올라. 삼각산의 기도, 삼각산 민족재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의 간절함, 열망이, 뜨거움이 사라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내일이 어떤 것인가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눠야 될 일이 많은데 좀 이렇게 줄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신다면 우리가 꼭 그렇게 힘써서 일하고 그럴 이유가 무엇인가? 아니요. 여러분 다 읽어드리지 않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하나님의 뜻은 수고하고 노력한 대가를 거두는 것이. 일터 주신 것도 하나님, 좋은 직장, 잘 나가는 내 삶, 여러분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약속해 주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의 기술로 벌었든지, 자기의 재주가 있어서 벌었든지, 인기가 있어서 벌었든지, 밤새워서 밤잠 자지 않고 벌었든지, 아니면 누가 주었든지, 그 양식은 결국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감사하며 살아가요. 할렐루야. 요즘 그래서 옛날 같으면 감사해. 요즘은 그 월급 봉투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잖아요. 이 월급 봉투도 없어. 그러나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월급날, 월급날 언제? 월급날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 가져보는 것도 얼마나 좋을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와 같은 때 하나님 은혜로 인도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일터 주시고 재능 주셔야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털커덕 아니잖아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라는 거, 주십시오, 여기까지만이 아니라 주시는 애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거예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땀 흘려 수고하고 그 열매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의인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고, 의인이 잘못됨을 보지 못하고 의인의 후신들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고 고백한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도 하면서 고맙습니다. 이 찬송, 이 고백하며 살아가는 양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부디 하나님 채우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셔서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함이 감사함이 끊이지 않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이 기도 제목이 저에게 더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양일의 권속들 모자람이 없게 하옵소서,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감사가 없는 그런 삶이 없지 않게 하시고 채우시고 넘치게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이 간절한 기도가 되게 되는, 부디 이런 축복, 이런 기도하셔서 이런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